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평강이 오늘 예배하러 올라온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심령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허우림 씨의 책 술술 읽는 삼국지 편에 보면은 조조가 여백사의 집으로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백사는 조조의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 집으로 조조가 가게 됩니다.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는 곳이 바로 여백사의 집이었습니다. 여백사는 친구 아들이 온다는데 집에 마실 음료가 떨어져 없어서 손님이 오니 어쩔 수가 없어서 음료를 사러 마을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때에 조조가 여백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집에는 여백사는 없고 바깥에서 조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칼을 가는 소리예요. 칼을 갈고 있는, 칼을 싹싹싹싹 칼을 가는데, 칼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잡아놓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신을 오는 집에, 그것도 아버지 친구라고 제일 믿었던 집에 오니까 아버지 친구는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는 칼 가는 소리와 잡아 죽이자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조조가 먼저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서 여백사의 일가족 8명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아놓고 그 돼지를 죽이려고 칼을 갈면서 잡아놓고 죽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조조가 자기를 해치려는 수기로 알고 그 여백사의 가족 8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여백사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여백사마저도 칼로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오해로 다 죽인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허우범 씨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 더욱 그 사람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2가지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하는 영적 지각 능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에는 그대로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지각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도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으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큰 것도 볼 수가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보면 그 실체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체가 사람의 눈으로 다 보여지지 않지만 너무 커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육체의 눈의 한계를 이겨내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지각의 눈,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각의 눈이 있어져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직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관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나의 이성이 동원된 추리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직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로 볼 수 있는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직관은 직시할 수 있는 직시력이 있어야 이 직관을 할 수 있는데 이 직시라는 단어는 사물의 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직시라 그렇게 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마음의 눈으로 표현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가 오늘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라는 표시를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통찰력이 없으면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무탈하게 쑥쑥쑥 자라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쑥쑥쑥 자라지 못하면 부모에게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때에 맞추어서 건강과 지혜와 지식이 같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자라져야 부모의 걱정이 없어지듯이,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일생을 마무리 짓게 되니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교우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역시 성령의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찰력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가 이방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구상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냥 살찌우기 위하여 성장시키고 키워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써야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에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성도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몸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통이란 이야기는 요즘 어떤 실세나 전체를 말할 때에 뉴스나 매스컴 속에서 몸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몸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의 부족을 채우려고 우리는 많은 것을 노력하고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속성을 아시니 사람이 몸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의 몸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몸의 부족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주의 집인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그리고 복종과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스림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통제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긴밀하게 서로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는 명령체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다 다스림의 존재이지만 이 교회는 다스림의 존재가 아니라 머리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통이신 예수님의 몸이, 머리와 몸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로 움직여지는 다스림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유기체라는 사실 앞에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존엄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그의 영광의 기업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가,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해야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루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하여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충만함이 자꾸만 고갈되어져 가는 교회입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우리 심령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지 아닌지만 판단해 보면 너와 나와의 관계나 교회의 상황의 관계가 아니라 내 안의 심령을 분명하게 진단해 볼 때에 내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 심령의 상태인지 완전히 고갈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가게 됩니다. 휘발유가 경유가 떨어지면 물로 대신하여서 갈 수 없는 것이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연료가 고갈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움직이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무리하게 움직이면 육체의 장기가 파손되듯이 성령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없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운영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있는 우리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풍성함이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한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의 몸통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에 부도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 있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상하게 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주님의 답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은사와 복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함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몸통이 전부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몸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주님의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누가 헌신했든 누가 헌금했든 누가 세웠든 누가 지웠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신 주님께 몸인 교회는 늘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자격의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비록 모여있지만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언제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보혈이 언제나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러나 오늘 이 무화교회의 그 거룩한 주님의 몸통인 교회를 책임을 진 것이 저와 교우들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고 그 열심 위에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만 높여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어도 주님의 영광보다는 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존엄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성도들이 교회의 존엄성으로 지켜내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그 누구도 성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존엄성 앞에 성도의 가치와 존재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가치관을 스스로 알아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복종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주님만 가르쳐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내 철학이나 내 경험이나 윤리가 아니라, 내 체험이 되어졌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모든 교육의 자리에서 지도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교회는 주님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그 명령을 함께 움직여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의 목적들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주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교회의 몸통인 몸으로 비유해서 성도가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뜻과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육체의 강건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강건함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우리의 육체의 눈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므로 하나님의 뜻만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모든 성도가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성도가 하나로 모여지는 그 일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거룩한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절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풍성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차고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